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옆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어린 아기들을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유아부에 있으니까 특별히 1세에서 5세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저희 가정에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요즘은 미운 7살의 연령이 한참 더 내려가서 미운 몇 살이라고 하죠? 5살, 요즘은 3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3, 4살만 돼도 좋아, 싫어, 아니야, 내 거야, 흥, 치 이런 거를 하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만 봐도 5살 된 저희 딸은 요즘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어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따라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돌된 아이들 또 보시는, 우리 손자 손녀 보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죠? 이런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싫으면 절레절레 고개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뭘 안다고. 아까 얘기한 그 첫째 딸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 마음의 하트가 부셔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날 참아줘야 돼.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이런 뜻으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쁘고 슬프고 뭐가 자기가 원치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1000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1000구절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몇 구절만 뽑아봤는데,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아죠? 맞아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 빛나는 성도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무엇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이 사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31통의 편지가 나옵니다. 매우 경험이 많은 삼촌 악마,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의 삼촌 악마가 풋내기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31통의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참 흥미롭지요. 근데 이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책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네가 유혹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겪고 있는 침체와 건조함의 골짜기를 제대로 이용해라.
인간의 내면 세계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할 때 감각적인 유혹, 특히 성적인 유혹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네가 유혹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건조함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믿게 해라. 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알고 그걸 예수 앞에 내놓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를 네가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마음이 침체되고 힘들 때 더 죄를 짓게 만들고 흐트러진 마음의 상태를 바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네가 힘쓰라라고 이 조카, 풋내기 조카 악마에게 삼촌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경영,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내면을 관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뒷부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오지를 생각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마음을 경영하는 것,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도 각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빌립 전도 훈련을 나가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마음 없이도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경영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존재 가치를 잊지 맙시다. 제가 구이교회 와서 처음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어느 정도로 값진 인생이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예수님의 목숨값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의 값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 때는 빛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있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친히 흙을 가지고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담만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는 그렇게 만들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친히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이건 어떻게 만들지? 손톱은 어떻게 하지? 발가락은 어떻게 만들지? 팔 길이는 어떻게 하지? 다 생각하셔서 아담을 아주 섬세하게 만드신 것처럼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아담의 죄 그거 내가 담당해야 돼. 아담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 사람들은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좀 더 많고 내가 뭔가 현직에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라면서 기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일하다가 육아에 올인하게 되는 젊은 여성들이 이런 걸 많이 느낀대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돈도 벌고 점차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육아만 하게 되는 이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력에 보탬도 안 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부터 내 삶에 나는 없고 아이와 남편의 스케줄밖에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과 속에서 점차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대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일 때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종으로서 아마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거 시키면 저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때에도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행동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찬양으로도 있지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지, 나의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떤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면 그 말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거예요. 저도 참 존경하는 목회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작년 말에 이제 삼지구를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자.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150, 60 가정이 되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님으로부터 듣다가 그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너 잘할 줄 내가 믿어. 이러면서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참 우러러보고 내가 저분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이분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러러 바라보는 그분이 난 너 잘할 줄 믿어라고 얘기해 주니까 마음에 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바라보고 있어. 너 잘할 줄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적 거장인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테디셀러가 있어요.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책에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마치 정원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보기에 너무 흉측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각자 내면 세계에 잔잔한 물과 같은 정원과 같은 예배의 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글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오래지 않아서 온갖 잡초들로 어지럽게 뒤덮여서 내주하시는 주님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조차 꺼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만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곳은 정원이 아니라 쓰레기 하치장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힘과 방향 감각의 근원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바쁜 대로 지쳐 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 점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격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잠잠하게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고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잠잠히 경배 찬양을 부르거나 혹은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그런 잠잠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큐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경건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말씀 통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마음을 지켜갑시다.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마음을 지켜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도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져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신앙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신앙의 동무, 신앙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젊은 집사님들 몇 분이서 매주마다 영유아부실에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한 다음에 또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 신앙의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대1의 관계로 각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한 명을 딱 짚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민족을 다 이렇게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또 뽑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 혼자 어떻게 잘해봐야지,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보를 봐야 알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형편이 이 교회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교회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구를 세 개로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또 목장이라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를 돌보도록 교회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빌립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표 중에 하나인, 여기 나와 있나요?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빌립전도 훈련을 통해서 한다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자 삼는 목장이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목장장님들을 정말 우연히 식당에서 많이 만났어요. 저는 점심시간이 정말 바쁜데 영유아부실과 이 교역자실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고, 영유아부 식구들도 봐야 되지만 삼지구 지체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목장장님들이 저한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몇 분이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오늘 장결자가 나왔어요, 이런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 너무 기쁘다. 그리고 어떤 목장장님은 또 나와서 전도사님 우리 오늘 점심 때 목장 식구들끼리 파스타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모여보려고 힘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는 노력은 너무나 적지만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고 괜찮아? 잘 살았어? 별일 없었어? 아기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도 그냥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아? 잘 살았어? 특별한 일 없었어? 기도 제목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행동 한마디를 통해 목장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구의교회가 점차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져 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신앙의 동무가 되어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가정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도 가정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아들 압살롬이란 아들이 그 누나 다말을 성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압살롬이 이복 형제를 죽이는 일도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일어나서 치는 자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잠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다가 깨어나서도 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지금 언제 나를 칠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그 반란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가서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데 나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워서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들을 만난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밖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닫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지키시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신 목장의 식구들과 또 이 교회의 식구들과 가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넘어져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의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고 다른 사람을 서로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며 또 전해주며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